신의 세계에서는 자신에게 신내림을 진행해 준 사람과 신부모, 신자녀라는 이름으로 특별한 인연을 맺게 됩니다. 최근 신의 세계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특별한 인연이 흔들리는 광경을 자주 목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대를 이어 신부모와 신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특별한 무당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너 죽을래? 때로는 강력하게, 땅을 보고 살아야지 위만 보고 살면 너는 아무것도 되지도 않는다. 용서해주세요. 다시는 안 걸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때로는 부드럽게, 올바른 제자를 찾기 위한 무당들의 고군분투. 네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신에게서는 대를 잇는 건 힘들어요. 우리 지금 이 5대째는 힘이 들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싶어요. 1대에서 4대까지 강원도 신굿의 명맥을 이어갈 제자 찾기 프로젝트. 과연 5대 제자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5번째 초대, 무당 해주의 신이 내린 사람. 밤이 깊은 시각, 신명을 찾기 위한 의식이 한창인 신굿 현장. 무당 해주는 신선생으로서 예비 제자가 신명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우리 제자. 예. 졸려서 이렇게 노니? 예. 나도 좋고 자. 우리 제자도 좋고. 예. 질문 하나 합시다. 예. 왜 오셨슈? 우리 제자 졸려서 우리 자손 도와주고 왔습니다. 3대째 오셨다 그러셨죠? 예. 그럼 언제 사셨습니까? 언제 사셨습니까? 언제 사셨는데 3대째로 들어오신 거예요? 너 죽을래? 어? 너 죽을래? 눈깔 안 깔아? 할아버지 가신 지 예? 얼마 되셨어? 내가 40년 예. 그러면 말이 안 맞아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사셨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막연히 150년을 말씀 안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제가 잘못한 게 아니죠? 자, 다시 한번 또 놀아보시고 자, 공수 한번 다시 한번 드세요. 옳은 신명을 찾기 위해 다시 의식에 집중하는데, 이번에 그를 찾아온 존재는 누구일까? 잘 오셨어요? 할아버지 잘 오셨는데 자, 봅시다. 증조 4대부리 증조부리라고 네? 지금 정말로 오래 산다. 앱다 오래 산다. 옳은 신명을 구분할 때까지 제자의 도전은 계속되는데, 과연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제자야. 예. 제자야. 예. 네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내가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냐? 예. 세상에 계산 보면 한번 두고 봅시다. 예, 그래요. 예.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두고 봅시다. 자, 그럼 예. 제자하고 어떻게 가시겠다는 소리입니까? 제자가 돌고 돌아 일을 왔으니 예. 제가 먼저 대신을 도왔잖아요. 예. 뭘로 앉으실 겁니까? 주장으로 앉아야 주장. 주장이 뭡니까? 제자를 내가 총괄을 하고 예. 제자 몸을 보호하고 소신으로 앉겠어. 명패는 뭘로 갖고 왔습니까? 명패는 풍수질입니다. 풍수지리는 뭐 하시는 분입니까? 풍수질 학자는 아닌데 풍수지리는 뭐 하는 명으로 받고 왔냐고 물어봤습니다. 제자에게 또다시 신장대를 거두는데 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 오셨으니까 앉으시오. 내가 명패 잡고 150년 돼가지고 들어와서 삼재 할아버지 했을 때 그걸 믿어져 버리게 되면 제자 먼 길 돌아가면 누가 책임집니까? 자, 다시 한번 갑시다. 이제 제자분들이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뭐 30년이 돼도
자기 몸주가 누구신지, 자기 몸주 신이 누구신지, 주장이 몸주 신은 있어요. 근데 계시는데 주장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제자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천으로 헤매고 선생님들 찾아서 헤매고 신굿을 여러 번을 하셔도 또 자기 몸주가 누구시고 주장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말문이 안 트여서 허주가 말하는 건지 내가 말하는 건지도 모르고 진짜 제자기를 안 가도 되는데 법당을 신당을 차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정리를 해서 일반인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런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전과는 달리 제자는 그 어떤 존재도 찾지 못하는데 무당해주는 제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렸다. 제자가 고집이 지금 들어갔어요. 자, 잠깐만 쉬어. 자, 고생하셨습니다. 신명을 찾기 위한 수차례의 도전 끝에 결국 신굿은 중단되고야 말았다. 이 부분도 아닌 것 같고 지금 이만큼 들어와서 일을 해놨으니까 2년이 안 되는 거라 2년으로 가고 회원은 저희가 할게요. 들어와가지고 했으니까 지금 앵무새처럼 해가지고 그걸 신명으로 앉혀놨다가 우리 자존심에 허락지도 않고 아마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탔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 여기서 회원은 저희가 조상들 회원 여기서 하겠습니다. 잘 안 되고 있는데 본인도 이제 열심히 했는데 또 본인이 인정을 안 해준다는 생각에 고집도 부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제들이 너무 많아서 한편도 안타까우시죠? 안타깝죠. 왜냐면 우리도 이제 그 시기가 우리도 처음에 신굿을 할 때는 진짜 지치고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내가 정말 간절하다 보면 힘들어도 나를 포기해야 신명이 내리시고 그 신령님이 또 가까이 다가오는 힘이 생기거든요. 나를 놓지 않으면 신은 절대 오지를 않아요. 돌연 중단된 신굿에 누구보다 실망이 큰 제자. 다운돼서 지치고 다운돼서 더 말문이 그 말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확 해야 되는데 아까 중간중간에 몇 번 하긴 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더 찾으려고 하시니까 그게 나도 뜻대로 안 되니까 불가항력인데 내가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선생님 마음을 이해하시는데 본인이 답답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나를 저도 미치겠습니다. 저도 집중하고 울고 싶어요. 진짜 거짓말이에요. 울고 싶으면 울어봐. 긴 시간 고민 끝에 스승들은 신내림을 포기했다. 그리고 며칠 뒤 계룡산의 정기가 흐르는 한 굿당에서 다시 만난 스승들. 그들은 신굿 준비로 분주해 보였는데 한 번의 실패로 스승들의 실망도 컸지만 무당해주는 또 다른 제자의 신굿을 준비하며 마음을 새로이 다잡았다. 지금은 이제 내일 이제 우리 제자 신꽃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정성으로 꽃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피고 이제 여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모든 정성이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 이 강원도 꽃은 꽃에서부터 이렇게 정성을 들이는 것이니까 이게 지금 모든 선생님들이 이거 하고 있습니다. 꽃 한 송이 한 송이마다 다 각자의 이 이름이 있고 돌아가신 이제 조상님이나 신령님들이 나리실 때 이 꽃 위에 앉아서 나리시고 또 조상님들도 꽃 받아서 가는 거라서 하나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하려고는 하는데 많이 없죠. 가르쳐주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왜냐면 전통으로 가르쳐주는 분들이 없고 또 이제 또 제자들은 조금만 힘들면 또 안 하려고 쉽게 하려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서 강원도 꽃이 좀 힘들어요. 정성으로 꽃을 만들어 신을 대하는 마음가짐으로 장식을 하는 무당해주. 긴 시간 많은 스승의 노력과 정성이 더해진 끝에 강원도 정통 신굿을 위한 상차림이 완성되었다. 다음 날 아침 스승들이 노력과 정성으로 준비한 예비 제자의 신굿이 시작되었다.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기에 비장한 각오로 신굿을 준비했다는 무당해주. 과연 예비 제자는 진정한 신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신굿의 시작을 알리는 무당 해주의 의식. 신굿을 무사히 마치고 나면 이들은 신의 이름으로 새로운 인연을 맺게 되는데, 운명을 결정질 순간이 다가오자 예비 제자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해주도 간절하게 제자의 성공을 바랐다. 저희가 처음 취재에 본인을 살리고자 하는 이 굿을 한다고 했을 때 인간의 마음으로 가지 말자고 했어요. 힘들어도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걸려도 우리가 책임을 지고 본인이 하는 만큼 우리가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례자는, 그 제자는 인간의 마음의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 내가 오신 신명이 옳다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마음을 버리지를 못해서 앞서는 거죠. 그분만을 주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됐다라고 억지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또다시 그분을 앉혀드리면 예전하고 지금하고 틀릴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이번에는 도당을 돌며 신에게 예를 갖추는 해주와 예비 제자. 이들은 가장 먼저 산신각을 찾아 신의 세계에 입성하게 될 제자임을 알리는데, 이는 신굿의 본격적인 의식이 시작되기 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의 법도였다. 굿당 곳곳에 위치한 도당을 돌며 예를 갖추는 해주와 예비 제자. 어쨌든 이게 두 번째잖아요. 네. 그래서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감회가 새롭지도 하고 좀 복잡하고 그러네. 어느덧 마지막 도당을 찾은 두 사람. 여기가 마지막인가요? 도량을 인사하는데. 네, 도량은 이제 이게 바깥선항이 길대선항이라서 옛날에는 동구바퀴나 마을에 막 입구에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어디를 멀리 갔을 때 이렇게 좀 언덕에 있던 그런 선항하고 똑같은 거죠. 여기는 입구니까 이제 동구밖에 나쁜 걸 막아주는 거고, 여긴 도량을 막아주는 그런 선항이죠. 옳은 심령을 찾아 성공적으로 신굿을 마칠 수 있기를 기원하는 해주와 예비 제자. 이로써 예비 제자는 신굿의 모든 준비를 마쳤다. 강원도 굿은 가장 큰 게 뭐냐면, 이 굿에서 거리가 한 분 한 분 신령님을 다 모셔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 그것도 자부심이고, 강원도 굿은 한 거리가 다 중요해요. 물론 다른 굿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한 거리를 빼놓으면 이 모든 게 신령님을 한 분을 빼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어떤 거리를 빼버리면 그 제자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지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빠짐없이 하는 게 이게 강원도 굿이에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강원도 신굿. 제자는 신굿의 문을 여는 법사의 축원을 들으며 마음을 다잡는데, 그는 왜 신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걸까? 2003년, 2004년경에 많이 아팠어요. 이유 없이 자꾸 몸이 깔아지고, 병원을 가도 뭐 노말이고, 또 대학병원 여기를 가도 노말, 저기를 가도 노말, 매스컴에도 나오고 텔레비도 나오고 이런 분들은 한 20여 분들을 추려가지고 이제 다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한 90% 정도는 당신은 제작길을 가야 된다. 선생님들하고 이상하게 좀 티격이 나가지고 내가 벌어서 이 길을 가야 되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안산에 있는 굿당에 처사로 들어갔어요. 돈을 벌어서 이제 내림을 받고자. 근데 이제 거기 가가지고 처사 일을 막 하다가 여기 선생님께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이제 촬영하는 거 구경이라도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마침 시간이 되니까 구경하고 있다가 뜻하지 않게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여기 선생님들께서 이것도 아마 우천 어르신들이 뜨신 것 같으니 이렇게 가보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사실 그 선생님들 중에 해주 선생님을 내가 벌써 택했기 때문에 또 해주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죠. 안 아픈데? 긴장한 제자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무당 해주. 하지만 스승의 배려에도 그는 극도로 긴장한 모습인데, 해주의 우려 속에 강원도 신굿의 첫 번째 의식이 시작되었다.
자손에게 명과 복을 기원하기 위해 생사와 화복을 관장하는 칠성신에게 예를 갖추고 뒤이어 무당 화명이 의식을 이어나갔다.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이자 개인과 가정의 안녕을 지켜주는 선왕신을 청배하는 무당 화명. 그는 선왕신에게 예를 갖춘 뒤 신의 기운을 빌려 제자에게 얽힌 부정한 기운을 걷어내고자 했다. 이제 오방기를 통해 제자의 상태를 확인할 차례. 그 순간 제자가 선택한 파란 깃발이 부러지고 마는데 이어서 녹색 깃발까지 선택한 제자. 그가 좋지 않은 상황에 처했다는 것이 신명을 통해 밝혀졌다. 여보세요. 멀쩡한 오방기가 부러진다. 그냥 멀쩡하게 지금까지 잘 오다가 얼마나 막히고 답답했었으면 오방기가 탁 부러져서 나온다. 그것도 청춘기로 해가지고 탁 부러져 나오는 게 봐봐, 내가 부러뜨려도 힘들어도 못 부러뜨리겠다. 걷어내면 깨끗해지고 네가 속이 참 많이 상했구나. 이거 네 자리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남한테 뺏고 나니까 속이 많이 상했었지. 그래. 나머지 다 제껴놨으니까 요렇게만 가자. 제자길 가면서. 이게 얼마나 행복할 거야? 이번에는 작두를 들고 다시 한번 신의 기운을 끌어올리는데 제자가 신내림을 선택하기까지 많은 고난을 겪었음을 알기에 최선을 다해 의식에 임하는 무당 화명. 그는 두 번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자가 옳은 신명을 찾을 수 있도록 앞서서 길을 닦았다. 이어지는 성주거리 의식. 이는 성주신을 받들어 위안하는 의식으로 성주신이 제자의 재앙을 물리치고 복을 줄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의식을 진행했다. 의식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곁을 지키는 무당 해주. 오늘 신굿을 함께하는 이들은 서로 어떤 관계일까? 지금 이제 할머니라고 하신 분이 일대예요. 예, 저희 이제 일대고 또 한 분의 할머니는 서울에 계셔요. 그 다음에 저희 선생님이 계셔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됐고 우리 제자가. 그래서 이제 5대가 돼가는 거죠. 신에게서는 대를 잇는 건 힘들어요. 왜냐면 신굿을 해서 떠나는 사람, 제자들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그런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이 5대째는 연결되면서 약간의 그 텀은 있었겠지만 다시 와서 같이 일을 하고 굿을 하고 하는 데서, 그리고 가장 1대 할머니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꽃제부를 참 잘하셔요. 그래서 그 제부를 다 내림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온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자부심이고 또 직계다 보니까 또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남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잘못됐으면 남들은 시간을 쫓겨서 돈만 그냥 받아갖고 가는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일을 오셔도. 근데 우리는 가정이다 보니까 금전도 금전이지만 시간에 여유가 있고 의논할 수 있어서 조금 더 길게도 해줄 수도 있고 작은 돈에도 좀 우리가 이렇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장점이죠. 이어지는 산신거리 의식에는 무당 해주가 나섰다. 인간의 욕심이 하늘을 치르면 되는 일도 안 되는 거지. 맞아요. 땅을 보고 살아야지 위만 보고 살면 너는 아무것도 되지도 않는다. 그냥. 너 땅을 보고 살 수 있냐? 네, 살겠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호통을 치면 무섭게 친대. 그렇게 쥐죽은 듯이 하고 뭐 기집애도 아니고 이거 조곤조곤 얘기하니까 이게 숨이 막혀서 못 살겠네 그냥. 이 집안이 조용한 집안이라 가지고 아주 시끄러워. 응? 이것저것 작은 것도 많고, 응? 굳은 것도 많으니까 차례차례로 잘 풀어주시고. 예. 다 하늘에서 다 천신에서 문을 열어주시고 칠성에서 이 집에 명을 많이 줘야 됐냐? 응? 이번에는 야외로 자리를 옮겨
사슬 세우기 의식을 통해 신의 뜻을 확인할 차례. 이렇게 했으니 합의동참하여 주옵시고 제자 가는 길에 제자의 간절한 마음과 최선을 다한 스승들의 노력이 신에게 닿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굿이라는 게 순서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누군지를 모르고 또 허준지 뭔지를 몰라. 일단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일단 오시는 대로 그냥 제자가 실리는 대로 말을 하고 나서 일단 문을 열어놓으면 잡신도 들어올 거고 오른신령도 들어올 거고 조상님도 들어오실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한 번 거칠 때마다 그게 이제 걸러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는 이제 몸주 신령님하고 주장 신령님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13천 이시의 발수 단신님을 모십니다. 다음 의식을 위해 신의 기운을 끌어올리는 무당해주. 그녀는 작두에 자신의 기운을 싣고 난 뒤 모든 무구를 바꿔들면서 신의 기운을 더욱 끌어올렸다. 몸주신의 원력을 모아 제자에게 넘겨주는 의식인 감호굿. 이를 통해 제자는 신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마치게 된다. 자신의 기운을 나눠주는 것과 다름없기에 스승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이 부여되는 이번 의식. 무당해주는 최선을 다해 신의 기운을 전하는데 이제 스승에게 받은 신명을 발판 삼아 본격적으로 의식에 참여하는 제자. 그는 부채와 신장대를 들고 자신에게 찾아올 존재를 향해 집중하기 시작했다. 대를 이어 함께 신의 길을 정진할 그를 위해 기운을 더하는 스승들. 과연 그를 찾아온 첫 번째 존재는 누구일까? 누구세요? 할머니세요. 무슨 할머니? 무슨 할머니래요? 삼신 할머니세요. 삼신 할머니요? 예, 또 간다. 자신에게 온 존재를 찾아 나서는 제자. 우려와 달리 그는 의식에 쉽게 적응하며 침착하게 자신에게 온 존재를 밝혀나갔다. 누가 왔어요? 영공 애기선녀래요. 애기선녀, 또 가자. 조금씩 신의 기운을 발산하기 시작하는 제자. 그는 자신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에 반응하며 의식에 몰두하는데 또 다른 존재를 찾기 위해 의대를 갈아입고 의식에 임하는 제자. 그는 신의 기운으로 다시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이때 돌연 눈물을 보이는데 어떤 존재가 그를 찾아온 걸까? 할머니입니다. 예. 친할머니입니다. 친할머니요. 네. 내 새끼 살리고 살리려고 할머니 무슨 도술이 있는가 봐. 아니요. 도술도 없는데 어떻게 살려? 알려주고 도와주고. 알려주고 도와주려 오시죠. 그렇죠. 아직은 내가 예. 아무런 힘이 안 되나 예. 계속 지켜보고 계속 도와주도록 제가 나중에 이 아이 잘 되게 꼭이라도 도와줄 겁니다. 예, 할머니 혼자 오셔? 다른 서인 안 오시고? 아니요, 지금은 잠시 그러죠. 가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감옥굿에서 신명을 이렇게 기물이랑 다 넘겨주셔서 오시는 분 문을 열었으니 칠성에서는 깨끗하게, 칠성님은 깨끗한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이제 해놨으니까 그걸 빌었던 분들이니까 거기서 이제 2차로 관문을 통과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할머니라 그러면 손자잖아요. 그 손자는 또 애틋하잖아요. 근데 이 신의 길을 간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잖아요. 아프죠. 불쌍하고 안타까운 손자인데 돌아가셔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 너무 가슴 아프죠. 애틋하고. 할머니가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셨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또 저에게 꿈으로 선봉으로 오셔가지고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이니까 아니면 나한테 암시를 주시는 건지에 대해서 답을 못 내리고 있다가 이제 굿이 시작되면서 할머니 느낌이 받아가면서 이제 할머니가 저한테 실리신 거죠. 이제 실리셔가지고 할머니 그 감정, 그 느낌, 할머니 그런 것들이 느껴지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게 된 무당해주.
녹록지 않은 신의 세계에 입성하게 된 신자녀를 보면 무한한 책임감이 든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의 신자녀는 내린굿이라는 최종 관문을 넘어서야 하는 상황. 무당해주는 강원도만의 정통 신내린굿을 통해 그가 신의 제자가 될 제목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신내림의 진가를 보여줄 강원도 내린굿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자를 위해 다시 의식을 이어나가는 무당해주. 이번에는 제자의 애군을 대신할 제물까지 준비했는데 과연 그녀가 진행할 이번 의식은 무엇일까? 양대불이 조상대 조상님절이 구합니다. 조상을 청해 자손에게 전하지 못했던 뜻을 전하는 조상거리 의식. 무당해주는 제자의 조상을 청해 그들의 한을 풀어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자의 신명 찾기. 의식이 시작되자 조금씩 반응을 보이는데 해주의 노력이 더해지자 제자는 춤으로 자신의 신명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춤을 추는 제자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는 해주. 과연 제자에게 온 신명은 무엇일까? 예. 말씀하세요. 예. 누구십니까? 천신도사 할아버지입니다. 산신도사 할아버지. 예. 아이고 산신도사 할아버지가 어째 이렇게 오셨습니까? 네, 친가부리 할아버지고 예. 이 아이의 주장신이 되고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예. 어찌하여 예. 네, 자손이지만 예예. 네, 자손에 예, 몰라서 그래요. 신이 제자가 되고자 예. 신이 제자를 만들고자 이렇게 내려왔지만 예. 중간에 끊지 말고 그냥 놀으라 그래. 어디 목 주지 말고 그냥 놀아. 화명은 제자에게서 어떤 기운을 확인한 걸까? 공부는 시키되 네. 그렇다고 다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만 될 수 있는 건 아니니 그렇죠. 예. 가급적이면 잔잔하게 예. 취하지 않게. 그럼 어떻게 한번 놀아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이 오시겠습니까? 어찌 하시겠습니까? 다른 분으로 놓으시겠습니까? 그럼 머뭇거리는 제자의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는 해주. 제자는 다시 한번 신명을 불러내기 위해 집중하는데 과연 그는 명확하게 신명을 불러낼 수 있을까? 뚱땡이 할매예요. 예. 네, 뚱땡이 할매고 뭐하러 오셨어요? 어째 오셨어? 제가 삼신 할머니. 아, 예. 삼신 할머니가 뭐하러 오셨을까요? 우리 자손 살리려고 왔지. 아이, 그래요. 누가 오셨어요? 용궁선녀예요. 예. 그럼 장군님은 언제쯤 오실까? 제자의 행동에 스승들이 모두 모였다. 어른 손녀가 어디서 왔어? 뭐하러 왔어? 근데 왜 네. 제가 왔는데 자꾸 보내려고 하시죠? 몇 살이에요? 저요? 몇 살? 몇 살이에요? 왜요? 물어봐야지. 물어봐야지. 23이요. 아, 23살 먹으면 23이면 어른 아니네? 애네? 예. 근데 왜 어른 흉내를 내려 그래? 그럼 다시 한번 움직여봐. 다시 한번 하셔야지 말씀해 주세요. 앞에 옳지 않은 신명의 등장에 다시 의식에 집중하는 제자. 누구세요? 용궁선녀예요. 근데 어떻게 자손이 되는 거지? 나는 23살의 세계에서 용궁선녀가 자손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응? 자손 글쎄? 도와주러 오는. 그럼 뭔가가 이상하지 않나? 용궁선녀예요. 네. 어디서 왔어요? 용궁에서 왔어요? 어느 줄에서? 용궁에서 왔어요. 어느 줄? 누구네 줄? 근데 어느 줄에 왔냐고? 선녀예요. 나! 제자 정신 차리고! 신명을 구분하지 못하는 제자에게 다른 방법으로 신명을 찾게 하는데 과연 제자는 새로운 무구의 힘으로 신명을 제대로 구분해낼 수 있을까? 괜찮아?
정신 들어? 방을 뺏기니까요. 성질나? 막 되게 분하고 막 눈물이 나요. 잘 털었으니까 다시는 안 들어올 테니까 다시 한번. 지금 남아있으면 다시 놀아요. 그냥 놀아. 방울부채를 들었을 때는 이제 그냥 신령님들이 오시지만 칼을 들었을 때는 장군 신장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허주 잡신을 내쳐달라고 이제 잡신을 내쳐주고 이제 장군 신령의 원력으로 그걸 내쳐주고 다시 옳은 신령님으로 받겠다라는 의미죠. 내가 서운한 거가 아니고 그 오신 분이 서운하셔가지고 전혀 맞지 않게 대답을 하고 그런 모습으로 행동으로 하시니까 선생님들은 벌써 알고 계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없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안 계셨으면 그분이 저희 신령인 줄 알고 이렇게 모시고 갔었겠죠. 어느덧 밤이 깊어졌지만 신명을 향한 간절함으로 의식을 이어나가는 제자와 스승들. 긴 의식에 모두가 지쳐가지만 스승의 노력을 알기에 제자는 최선을 다했다. 구슬은 다 끝났어. 이제 대감님 놓으시고 나가지고 움직이게 되는데 상황대로 갈비까지 받치고 나가지고 영이 안 터버리면 제자 하지 맙시다. 그죠? 근데 오신 신명은 잘 오셨는데 제자가 멍청한 건지 아니면 선생들이 모자라가지고 가는 건지 상황적으로 내가 제자기로 오면서 참 많이 힘들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근데 오신 신명은 잘 오셨어. 근데 선생님 이제 제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증명할 차례. 똑똑한 애 하나가 백이고 천이고 마다하지도 않아. 저 정신 바짝 차리고 오신 신명만 갖고 놀아. 인간으로 놀지 말고. 네. 알았어? 네. 옳은 신명을 불러내는 마지막 의식이 시작되고 스승의 가르침을 쫓는 제자와 제자에게 힘을 불어넣는 스승들. 이들의 기운이 더해지자 제자는 장군 칼을 들고 신명을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돌변한 모습으로 강한 신의 기운을 느끼는 제자. 과연 그를 찾아온 신명은 누구일까? 예. 말씀하셔요. 내 자손이 예. 이런 총국에 예. 이런 총국 속에 있다는 자체가 화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냥 나르셔가지고 제자 살려주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나르시겠습니까? 뭘로 나르겠습니까? 제가 이끌어주고 땡겨주고 다 살려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앞길 뒷길 막는 것들 다 쳐주고 그 다음에는요? 공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혼자 내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자, 오방으로 문 열고 나려주십시오. 칼 갖고도 움직이신다면 제대로 못 들으셨을 때 그럼 살기가 돌아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옳은 신명임을 확인했지만 또다시 검증하려는 무당 화명. 의식에 임하는 제자의 모습에 해주도 긴장을 놓지 못하는데 장군 칼에 이어 오방기를 통해서도 강한 신의 기운을 발산하는 제자. 과연 어떤 신명이 그를 찾아온 걸까? 이쪽으로 나르세요. 저 누구십니까? 백마신장입니다. 예, 잘 나르셨네요. 근데 지금 제자가 신장님도 오시고 다 좋은데요. 예.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내일 아침에 작두를 타겠습니까? 동의를 타시겠습니까? 작두를 태우겠습니다. 몇 시에 타시겠습니까? 시간 좀 일러주세요. 인시에 태우겠습니다. 인시요? 네. 인시랍니다. 자, 다시 갑시다. 한 번 더 뜨고. 옳은 신명을 찾은 후 순조롭게 다른 신명을 찾아 나가는데 과연 이번에 확인될 신명은 누구일까? 누구십니까? 별성마마님하고 예. 삼신 할머니하고 예. 천문도사 할아버지하고 예. 글문 할아버지하고 예. 연기소리 같이고. 지금 할아버지들하고 할머니들께서 예. 지금 당자가 못 오나 예. 곧 내려갈 거라고 제자에게 일러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점사는 어떻게 누가 보시겠습니까? 별상 할머니, 별상 마마님이 예. 잘하십니다. 그러면 뭘로 점치실 거예요? 동전으로 치겠습니다. 무슨 동전이요? 엽전이요. 아까 내가 엽전을 저쪽에 놔뒀는데. 엽전을 내가 지금 놔뒀거든요? 네. 엽전 좀 찾아오세요. 근데 너무 막연하게 드리면 어르신이 희롱할 것 같으니까 이
주변 안으로 해가지고 엽전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인지 모르겠지만 가서 그 사람이 엽전이 없다 그래도 때려 써서 찾아오든지 뺏어오든지 다녀오세요. 갑자기 진행된 영검 테스트에 무구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제작진. 제자는 신의 힘을 빌려 무구를 찾아내려 하는데 신의 기운으로 주변을 살피기 시작하는 제자. 잘 살펴봐. 신명이 이끄는 대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데 그의 시선은 한 카메라 감독을 향했다. 여기 아저씨들은 여기 선생님. 주시죠. 제자의 반응에 카메라 감독은 당황하고 주세요. 내가 해서 안 좀 줄게. 제자의 주장대로 엽전을 가지고 있었던 카메라 감독. 그는 동료 제작진에게도 알리지 않고 엽전을 숨겨두고 있었다는데 이는 옳은 신명을 판단하려는 스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다. 신의 기운을 발산하던 바로 그 순간 예. 노예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예. 여기서 말해주시오. 아이고 용서하세요. 내가. 예. 아이고 할아버지 용서하세요. 아이고 할아버지. 가정하세요. 어르신 다른 분들 계십니다. 할아버지, 예,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예. 이분으로 만져가지고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예. 내리 사랑하시고요. 자손에게 살리려고 한 거니까 노용 용서하십시오. 예. 스승들의 사과에 분노를 가라앉히는 듯한 신명. 마침내 그는 옳은 신명을 찾게 되었는데 그런 그가 돌연 화를 낸 이유는 무엇일까? 또 이제 한 번, 두 번은 어느 정도 테스트를 하니까 그 내가 이쁘게 봐주마. 우리 자손을, 우리 제자를 살리는 길이니 내가 봐주마 했는데 두 번이 넘어가고 세 번, 네 번이 되다 보니까 너무 자존심이 상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난 거죠. 네가 몇 시에 타라. 이거는 강요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그 시간에 안 타고 싶은데 너 타야 돼. 이런다고 해서 장군님 작두를 타셔야 돼요. 이렇다고 해서 그 시간에 탈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본인 신명에서 몇 시에 탄다고 하실 때는 사고 없이 또 자기가 내려오시는 신령님들이 줄줄이 내려오시는 그 시간대가 있으니까 말씀을 해주시는 시간이 가장 좋은 거죠. 작두에 오르기 전 조상의 해원 의식을 진행할 차례. 먼저 제자는 스승들이 직접 만든 무구에 몸을 가둔 후 무구를 뚫고 나와야 하는데 어색함이 묻어나는 제자의 모습에 스승들은 장시간 진행된 의식의 고단함을 덜어내는 듯했다. 함께 신의 길을 정진할 제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대 스승. 그녀는 무당 해주가 조상거리 의식을 통해 풀어낸 조상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직접 배를 가르며 해원 의식을 무사히 마무리 지었다. 이제 신굿의 마지막 관문인 작두의식에 총력을 기울일 시간. 일대 스승은 작두에 자신의 신명을 더한 후 제자에게 그 신명을 그대로 넘겨주는데 집중력을 잃는 순간 큰 위험이 따를 수 있기에 그 땅은 긴장감이 감돌고 마침내 일대 스승은 제자를 위해 먼저 작두에 올라섰다. 제자를 위해 작두 위에서 또다시 신명을 부르는 일대 스승. 이제 작두의식을 앞둔 제자의 운을 점쳐볼 차례다. 자, 이래 맞춰줄 테니 그래야 짐작하시고 내가 여기서 한 거리 중천 두 거리 무간에 더 놀아보고 싶건만 우리 제자가 너무 높아져야 우리 제자가 너무 높아지잖아. 내가 제자는 늙어가고 신은 돋아간다마는 나도 제자 없는 성관이 어디 있겠니. 제자 봐서 여기까지 하고 내가 황씨 제자 양극회로 재봉자천 하늘이라 스승에 이어 이제 제자인 그가 작두에 오를 시간. 경건한 의식을 위해 해주가 다시 한번 그의 발을 정화하는데 마지막 신명을 불러내며 작두로 향하는 제자. 그는 신의 기운으로 날카로운 작두 위에 거침없이 올라섰다.
다시 한번 신명을 불러내기 위해 집중하는 제자. 내 제자 살리려고 내가 왔다. 예. 백마장군 합의받아 내가 왔습니다. 예. 고길장군 합의받아 왔습니다. 예. 일호정신 합의받아 왔습니다. 최석천왕님 합의받아 왔습니다. 칠성장군님 합의받아 왔습니다. 신굿의 모든 관문을 통과하며 인정받은 5대 제자 황상현. 절대 남을 속이는 무당, 네 자신을 속이는 무당은 되지 마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저 또한 마음가짐으로 이 제자의 길을 가고자 하고 있습니다. 좀 참고 또 힘든 고비가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가고 또 이 길을 안 갈 수는 없으니까 한번 무너지면 일어나기 힘드니까 힘들어도 신령님을 붙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신내림에 한치의 거짓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무당해주의 철학. 바로 그것이 새로운 신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유산 아닐까요? 미스터리 극장 위험한 초대. 그렇다면 그녀에게 무당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근데 저는 무당이란 것은 그냥 제 자신이 업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잘 빌고 가고 그다음에 많은 제갓집들, 가정들 불 밝히고 가는, 어쩌면 힘이 들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싶어요.